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소이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인사하십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회심 및 사명 간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 다는 읽지 못했지만은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두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회심되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살아가면서 속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내게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빈털터리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뽕나무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에게 너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스테이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나니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소명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세심하게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사도행전 9장에도 오늘 22장에도 또한 26장에도 또 나오게 될 텐데 3번씩이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만남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니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도전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맞추어 생각하면서 그의 자라는 환경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도 바울을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다소라는 시에서 철학과 헬라의 모든 발전된 문화와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가마리엘이라는 랍비 중에 랍비 밑에서 높은 학비를 지불하면서 철저히 공부를 시킵니다. 게다가 그가 어디서든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천막을 깁는 기술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는 자라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즉 아람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언어까지 잘 구사하는 사람. 히브리어를 구사할 때 유대인들이 듣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 읽은 것처럼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의 상황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잘못을 범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 말씀은 9장 2절에서도 소개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어떤 믿음인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못 믿으면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믿음 열심을 오늘 말씀에서 다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많이 있죠. 아브람, 모세, 다윗. 그러나 이들도 어쩌면 다 범죄자인 것이죠. 아브람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다윗은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또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강렬한 전투의 전장에 보내어 죽게 하는 살인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 중간에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실한 회개와 참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되어져서 변화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참의와 회개할 때에 변화시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 직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열심을 소개하면서 낱낱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뒤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줄 때에, 부르실 때에, 그때의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산에 가서 작은 곰들을 만났다면 아마도 나뭇가지를 들고 작은 곰을 쫓아갈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기 곰을 보고 있던 엄마 곰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쫓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쫓아가다 보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열심이 마치 아이들이 새끼곰을 나뭇가지를 들고 쫓아감과 같이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도 바울, 가마리엘 최고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 그 많은 지식과 훌륭한 능력자가 고작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 4절에 보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전도할 때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겠는가?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을 전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 중에 가장 힘든 분이 그러한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고 학식이 있고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전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회심하고 평소에 눈을 뜨고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한밤중이 아니라 오정 정오 낮 12시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요, 낮 12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특별한 빛으로 비칠 때의 그 순간을 본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 자기는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7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회심하는 고백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보기는 해도 듣지는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9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만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럼 틀릴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빛도 보았고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난 뭔가 본 것 같기도 한데 또 깊이 생각하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이렇게 분명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특별한 빛을 보기도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회심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온 순간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받을 수 있고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소유의 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변화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회심의 사건, 마지막으로 부름의 사명에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칭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에 전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어쩌면 그가 갑자기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과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두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심할 때 즉시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주님 부르시는 것이요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는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 소명과 사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마다, 회심을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그 자리 다메섹 도상, 지금 시리아의 수도 마마스쿠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만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지 아니하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체험과 경험과 간증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한 단계씩 알려주시는 주님, 이때의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까? 평범한 사람 아나니아였습니다. 12, 13절에 보면 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여기에서 잠깐 나왔다가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더 이상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역사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쓰임받지만은 이 귀한 놀라운 사건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사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도와 부르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평범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또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믿는 사람 또한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 되기를 또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한 평안한 마음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새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새 길을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틀 안에서 있는 것, 이 영역을 벗어나 이 생각에서 벗어나 이 비전에서 더욱더 넓혀서 나 자신만 바라보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며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경이 넓어지면서 나의 폐쇄된 그 마음들이 이제 열려지면서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사명의 시작의 길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것이요 지혜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요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아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지형들이 많이 바뀌어진다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왕래의 빈번함에서 조금씩 자기 나라의 문을 폐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왕래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통제를 하게 되어지고 자기 절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만나고 많이 활동하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꼭 세상 끝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이것이 바로 사명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회심한 자의 새로 걷게 되어지는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뱉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분이 누구입니까? 모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969세까지 사셨습니다. 970세에서 한 살 빠지는 969세. 그러나 그가 언제 죽은 때는 언제인가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그는 죽었습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갯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